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오늘 금요예배 시간에 어떤 산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구원과 우리가 가장 밀접한 산 골고다 산을 조금 땡겨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행지에 대한 사진을 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제목의 책들도 이런 걸 보았을 거예요. 죽기 전에 가보아야 될 1,001가지의 여행지 뭐 이런 것들 책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여행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여행지의 사진을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는데 실제로 가면 그렇지 않다더라라는 실제 사진과 그리고 현재 모습을 비교해서 올라온 인터넷의 사진들이 많이 떠오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 갔더니 저렇게 예쁘게 한 손 들고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이러고 앉아있더라 뭐 이런 것들. 타지마할 진짜 아름다워 보이지만 갔더니 뿌연 스모그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 이런 것들. 또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의 사진을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보고 싶었지만 앞에 갔더니 다 스마트폰 들고 찍는 사람들로 가득 있었더라. 실제와는 현재는 사진과 실제는 완전히 다르더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2022년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쉴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성지순례가 그닥 저한테는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리가 그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있었는지 계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말 했더니 성지순례 전문가가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말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2000년 전부터 정말 철저한 고증에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셨을 거야, 여기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거야, 여러 가지 다 검증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지순례할 때 딱 두 군데만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어디서 보든 예수님께서 보신 그 풍경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제가 진짜로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성지순례 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까지는 참 좋았는데 진짜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멋지고 진짜 아름답고 닭살 돋고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거니셨겠구나 하니까 정말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실망 중에 실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무슬림들 이슬람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런 소리가 막 그냥 확성기로 나오는데요, 막 영적으로 눌리더라고요. 시간마다. 그리고요 갈릴리 바다는 참 깨끗했는데 예루살렘은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지저분해요. 정말로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정말로 전 실망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산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게 맞죠.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낮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가 참 거기 다 복원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을 거다 했는데 그 길을 걸어보면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전혀 성스럽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과 수많은 이슬람들이 거기서 기념품 팔고 있고요. 진짜 더럽고 거기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요.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모든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제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새벽
일찍 가면 그나마 상점들이 다 닫아 있겠지, 좀 조용하겠지. 그리고 새벽 일찍 갔더니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조용해요. 그 길을 조용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러지셨겠지,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겠지, 여기서 말씀하셨겠지. 다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지점들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렇게 걸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가 히브리 말이고요, 갈보리는 라틴 말입니다. 그 라틴 말 해골, 고통, 슬픔의 길, 그 언덕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산을 오르시고 그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까닭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닐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아파하시면서 그 산을 올라가셨어요. 쉽게 올라가신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골고다 언덕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락산이 한 600m 정도 되고요, 불암산이 한 500m 됩니다. 또 남산은 262m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낮은 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이 추측하건대 한 200m 좀 넘는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20m 차이에요. 20m.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언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점까지 가는데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그다지 높은 산, 높은 언덕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언덕이고 아무리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진짜로 힘듭니다. 이제는 저의 병명이 다 온 교인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저는 통풍 환자. 겨울만 되면 통풍 때문에 항상 두려워 떱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가재를 먹으라고, 또 랍스터를 먹으라고, 고등어를 먹으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그 다음날 저는 뻗거든요. 저는 제 통풍은 좀 이상하게 뭘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와요. 바로 증상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통풍 때문에 참 힘들어요.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요, 몇 계단밖에 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두세 칸씩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냥 통풍이 있을 때는요, 이 계단 앞에만 서면 힘들어요. 그런데 2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언덕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600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기까지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과 좋은 상태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만 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 납덩이와 뼈 조각이 들어가 있는 그 처절한 채찍, 호레이스라고 하는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엄청 맞으셨어요. 피 범벅이 됐습니다. 그거 한 대만 맞아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수십 차례 맞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 가시나무를 쓸 때 머리서부터 온몸이 피 범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한숨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밤새도록 감옥에 매여 있으셨습니다. 드신 것도 없습니다. 얻어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최악의 컨디션, 아파하시면서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것을 묵상하는데 한나의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상태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프고 피 흘리고 예수님께서 걷는 길목마다 피가 번복된 발자국이 찍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땀이 흘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아파하심, 그 징계받으심, 그 채찍받으심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우리에게 치유가 됐다는 것, 2000년 전 한 사나이의 골고다 언덕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나음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징계 받으심, 그 채찍 맞으심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세례를 하고 또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예수님의 아파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음이 되고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아파하심이 우리 가운데 치유가 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아파하심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100m를 빨리 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그의 100m 신기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8입니다. 9.58. 그러면 저의 신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언제죠? 9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가요? 33년 전. 33년 전이네요. 와. 제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제가 학력고사 보기 위해서 체력장에서 100m 달리기를 했었을 때, 비웃지 마시라, 또 놀라지 마시라, 저의 기록은 13초 플랫, 13초 0. 별로 안 놀라시는데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남자 100m 달리기 속도가 15초 3 정도 됩니다. 13초 달렸다는 거 놀랄 노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달려도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는 없죠. 그렇죠? 우사인 볼트 어디 이기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골인점에 들어가면 저는 75m 지점을 달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에게 핸디캡을 하나 주는 거예요. 45kg짜리 배낭을 메고 달리라면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세상에 신기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기네스 기록에 뭐가 있냐면요, 45kg짜리 배낭을 메고 100m 달리기 한 세계 최고 신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별 이상한 사람 있죠. 제가 기록 가져왔어요. 폴란드의 피오르트 키에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45km 배낭을 메고 100m 달리기 한 기네스 기록은 16초 85. 그러니까 13초인 제가 이길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경주를 할 때는요, 가방 메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배낭을 하고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등산 산악인이 아니라면 몸을 가볍게 하고 해야지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자유롭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십자가, 오늘 17절에 나오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최하 34kg에서 최대 57kg, 거의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고 피를 흘리시며 가장 최악의 컨디션에서 그 십자가 나무를 들고 올라가셨다는 것, 그 짐을 지고 올라가셨다는 것. 그 짐이 뭘까요? 그 십자가라는 짐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죄악의 짐이죠. 우리 허물의 짐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 골고다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 조유한 목사님이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짐, 고통의 짐, 슬픔의 짐, 관계 아픔의 짐, 재정적인 어려움의 짐, 질병의 짐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29절 말씀 보면 내게 와서 배우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멍에는 힘든 거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이 멍에는요, 소 2마리가 매는 걸 멍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뭐예요? 어미소와 자녀소가 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제 2딸이 같이 큰 짐을 짊어진다고 한다면 제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제가 다 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는 신용만 할 뿐이지 그 어미소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다는 것. 예,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짐을 가지고 있어 지금도 허물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싹 가져가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오늘 세례받는 분들, 학습받는 분들, 입교하는 분들, 유아 세례받는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부모님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짐을 가져가신 그분께 감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산에 올라갈까요? 왜 높은 층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고 K2에 올라갈까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교실마다 다 강단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높은 곳에 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죠. 다 보고 있다면 내가 권력자야, 내가 지배자야. 많이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그 높이 있는 곳에서 시선을 가지고 독점하고 지배하겠다는 그런 권력욕이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사리에 올라간 골고다 언덕에는 뭐가 있었죠?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로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셨고 세로 십자가가 거기 꽂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은 인정받고 통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는 2 강도의 십자가도 같이 있었어요.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사형장을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영화 그린 마일, 데드맨 워킹.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그렇게 죄 지을 때 뻔뻔했던 인간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요 질질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무섭다고 하잖아요. 다리 힘이 쭉 풀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는 사형장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오죠?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써져 있더라. 진짜 예수님을 칭찬하는 글이었습니까? 조롱하는 글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곳, 우리가 수치받고 우리가 조롱받고 우리가 모욕받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 거기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까닭에 우리가 자유로워졌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수치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까닭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탈바꿈 될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희망이 없는 자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을 꿰뚫고 못이 들어갔을 때 피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피비린내 내가 가득했을 거예요. 공중에는 독수리가 떠돌면서 언제 다 끝나나? 내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정말 비참하고 무서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서슬퍼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모습은 그랬겠죠. 하지만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진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원래 실제는 무서운 곳이었고 비참한 곳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까닭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솟구치고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 소망, 구원, 은혜가 거기서부터 솟구쳤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아픈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짊어진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이재철 목사가 이런 설교했다고 하잖아요. 골고다 뭐예요? 해골이란 뜻이라고. 그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수리에서, 비참한 말이고 좀 끔찍한 말이지만 정수리에서 피가 쏟구치잖아요. 온 몸이 피범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이 온 몸을 적시듯이 우리 모두를 적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귀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아 세례 받는 가정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학습받는 이들이 그런 세례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교받는 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유아 세례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 그 골고다 산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아파하지 않고, 난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난 치유받은, 나는 깨끗한 몸이야,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을 합니다. 당사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우리 교회 온 성도,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까지 다시 한번 골고다 산 그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